이번 시간은 히브리서 25번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읍시다. 거룩함을 다시 한번요. 거룩함을 위한 징계,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 아멘.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25번 제목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크게 단락은 두 단락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5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 10장 18절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설명하는 거예요. 교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이 아마존 같은 이 큰 밀림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밀림. 그럼 그 밀림에 길을 쪽쪽 내주어 가지고 그 복잡한 밀림 속에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걸 갖다가 교리라고 합니다. 성경이라는 이 책에는 밀림과 같아서 많은 항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대충 요리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뭘 어떻게 믿을 것인지 설명해 주는 걸 갖다가 교리라 그럽니다. 그게 10장 18절까지 교리적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 마지막까지는 이제 실제적인 실행입니다. 실행. 이 두 개 크게 단락을 나눠 짓는 중에 5가지 단락이 다시 나오는데, 세부 단락에 한 단락을 마칠 때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마지막 경고가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12장에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림. 방금 전 시간에 남영님께서 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이 시간에 믿음에 가는 얘기는 제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믿음 달릴 때에 방해되는 짐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목표가 분명히 되지 않아요. 경주에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징계를 잘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받아야.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거룩함을 위한 징계,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음.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가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주의하십시오. 초대교인들이 천사, 성변이 온갖 이 음성을 따라서 가려고 할 때, 이제는 이제 아들의 시대니까, 옛날에는 우리 조상 시대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했지만, 이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이 첫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약속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전반부에 우리가 이걸 교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가 성숙에 이르도록 힘을 다해 전진하십시오. 네 번째 경고가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고 유대교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지성소로 나가라는 말은 회복 안 하면 귀에 못이 앉을 정도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오늘 이제 5번째 경고가 12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경주를 하며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하는 게 오늘 지금 그 얘기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징계, 그 다음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12장 1절에서는 방금 남행점 시간에 한 거고, 저는 12장 이제 5절입니다. 아까 4절까지 했고 5절부터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에게 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근유의 말씀을 여러분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서 책망하시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은 견디게 하나님은 여러분은 아들처럼 다루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아들들이 받는 징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우리가 공경하였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복종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절 육신의 자기들의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10절까지입니다.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성경구절. 그 제목 앞에 거룩함을 위한 징계가 이 10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징계라 그러면 일방적으로 사람의 인식이 또 국어사전도 보면 그래 나와요. 사전이 뭐라고 나오나 하면 징계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한 것은 파면, 그다음 조금 더한 거는 해임, 거기서 조금 더 약한 거는 정지, 그다음에 조금 더한 것은 감봉, 그다음에 조금 더 약한 거는 견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면 우리들 머릿속에는 무엇을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걸로 생각이 쉽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지방교 형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질문이 이제 뭐냐니까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 교회 안에서 항상 소극적인 말만 하고 교회를 비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자매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징계하신 겁니까? 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변환했기 때문에 그걸 징계한 겁니까? 하고 물어요. 이 형제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다 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또 어떤 형제님이 질문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주님 앞에 참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우환이 생기느냐. 그것도 그 형제의 머릿속에는 징계하면 무엇이 잘못돼서 징계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제목을 볼 때 징계는 거룩함을 위한 징계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징계도 있지만은 거룩함을 적극적인 징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적극적인 거룩함이 이르는 징계를 얘기하기 전에 소극적인 걸 잠시 해야 됩니다. 나는 그 형제가 질문하기를 그 자매가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징계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매를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소극적인 징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극적인 징계는 고린도전서 11장을 펴시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보시면 아까 히브리서 12장 10절은 거룩함에 이르는 징계라 그랬어요. 그럼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심판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보십시오. 심판받는 것을 징계라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적극적인 징계가 있다면 소극적인 징계도 있습니다. 여기 심판이래. 사실상 심판입니다. 심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5장에 계모를 아내로 취해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했습니다. 거기는 심판이라는 말, 심판했다. 그리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판단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 사람을 판단했다 할 때 그 판단이라는 말은 판사가
이 사람을 몇 년 형을 때려야 되겠다 이미 판단해봤다 이 말이에요. 판단했으니까 몇 년 하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육신은 멸해서 영은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되 몸은 오늘 멸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바울이 이미 판단한 거예요. 우리 회복력은 이걸 이미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심판했어요. 또 하나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늘 양식, 어제 오늘 계속 나오면 내일까지 보면 같은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루에 2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걸 심판받았습니다. 또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 불평 굉장히 나쁩니다. 교회 안에 반대하는 놈보다 불평하는 놈이 더 나쁩니다. 이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반대하는 건 분명합니다. 반대하는 건 분명한데 이 불평은 해석 분자예요. 반대자는 떠나면 돼요. 떠나면 됩니다. 절간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반대는 오히려 나아요. 그러나 붙어있으면서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 고린도서 10장에 불평하다가 멸망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몇 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소극적인 심판이 있는데, 그걸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고린도서 11장 32절에서는 그걸 징계라고 그래요. 소극적인 징계라고 그래요. 무슨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소극적인 징계는 그냥 하나님 뭐 한번 잘못했다 해가지고 턱 때리고 이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아셔야 돼요. 소극적인 징계는 하나님이 참고 100번, 1000번 참다가 도저히 이 이상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판결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는 죄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지은 자를 볼 때 그 형제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는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지막 오늘 주님이 참다가 이 사람을 마지막 심판하도록 하나님 이미 우리 개혁성경은 판단해라 그랬어. 음란한 그 형제를 판단해 본 거예요. 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오늘 다리고 갈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셔야 돼요. 이 소극적인 징계는 참다가 도저히 길이 안 돼서 판결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을 심판 안 하잖아요. 징계 안 합니다.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 징계 안 합니다. 맞습니까? 누가 물 조금 한 잔 주세요. 예, 잘하는 사람은 징계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재밌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세상 소극적인 징계는 하나님이 참다가 1000번까지 참다가 지금까지도 괜찮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할 때 하나님은 1000번째 참으시다가 1001번째 당신을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물력이 있네요. 예. 그러나 성경에서 적극적인 징계, 거룩함을 이루는 징계는 참다가 하는 게 아니고 즉시 내립니다. 매일매일 내리고 평생 동안 내리고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소극적인 징계는 참고 도저히 길이 없을 때 판단하는 거고 심판하는 거고, 적극적인 징계는 사정없이 그때 즉시 합니다. 그리고 일성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소극적인 징계는 이미
무슨 누가 소극적인 징계를 그 자매가 암이 걸렸는데 봐라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 함부로 그런 소리를 안 해요. 많은 때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른들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형제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징계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말이 경주하는데 말이 잘 안 달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찍으로 때려야 되겠죠. 잘 달리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때려야죠. 맞습니까? 그 잘못해서 채찍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더 빨리 달리라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때, 세상적일 때, 여러 가지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님께 돌이키도록 많은 징계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히브리인 믿는 이들이 그 유대교에서 주님을 믿고 보니까 어려움이 당장 생기는 거예요. 출교시켰다는 말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개요를 보십시오. 개요 1번 다 같이 거룩함을 위한 A번 하나님은 히브리 믿는 이들이 되고 그분께 절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B번이 제일 중요한 게 읽읍시다. 히브리 믿는 이들이 징계됨으로 잘 보세요.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그 사람 보고 설명해가지고 얘야 이런 거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핍박을 주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히브리인들에게 핍박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울 때 핍박을 주면 넘어질 것 같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받는 이 생명은 고난을 받으면 더 강해집니다. 어제 라오스 형제님이 오신 형제님하고 경주 형제님이 대구 형제님들 와서 우리가 형제님이 교통했는데 고비 사막에 거기 몇십 년을 비가 안 와서 메말랐는데 하루 비가 오니까 그 사기 나더라는 거예요. 뭐 올라오더라. 그래서 그 몽고의 자매님이 한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한국 형제가 가서 하니까 참석한 거예요. 그래 말씀을 전할 때 뭐라 했냐면 고비 사막에 그 메마른데도 물만 내리면 나듯이 우리가 받은 생명은 그 생명보다 더 강한 생명이다. 물만 주면 일어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때 울면서 간증했다는 거야. 내가 내 안에 생명 다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집회 와서 형님들의 교통에 물을 받아보니까 내가 솟아오르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언제 더 많이 솟아오르냐? 고난을 받을 때 더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고난을 핍박을 준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유대교회가 그대로 들어오고 율법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회복에서 형제님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교회는 구름이 낀 교회라 그랬습니다.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핍박을 박해를 줘가지고 사도들 외에 그날은 다 흩어져서 그 시점 핍박을 받는 그 시점을 통해서 여러 곳으로 교회가 확산됐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이방 세계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날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무리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세워져 있는 교회에 바나바가 바울을 달리고 안디옥의 교회에 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기독교 역사에 이 교회 역사에 박해가 심할 때 제일 교회가 흥왕했고 제일로 질이 좋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시에 느슨할 때 우리의 거룩하지 않을 때 주님은 달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공급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난이 여러 종류예요. 여러 종류입니다. 시대별로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 그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어떤 가시를 주어야, 징계를 주어야 돌이키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싫은 거, 내가 가장 싫은 거 주님은 우리에게 징계로 주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제 개인의 간증을 하자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손자 문제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압니다. 조금 느슨하려고 하면 그 아이를 생각하면 정신 바짝 들어요. 예. 그 아이만 생각하면 바짝 정신 듭니다. 또 내 개인적인 신체적으로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아직 괴롭혀요. 바울은 3번 기도해서 가시를 제거해달라 했는데 나는 30분이 나면 고인 것 같아요. 더 고인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은 3번만은 눈치챘는데 저는 30분이나 이상 기도한 후에 내 안에는 이 신체적인 약점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을 싫어해요. 저는 어릴 때 좀 돈을 좀 흥청망청 쓰는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돈이 호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없으면 집에 가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 지금도 이 씀씀이가 늘 이게 낭비가 심해요. 그럼 지금도 머릿속에 미안합니다. 내가 찾아야 하고 싶은 일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게 세계 일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행을 하려면 첫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가 건강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돈도 없고 건강도 끝났고. 그러니 이 가난한 것 때문에 복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돈이 좀 얼마 있으면 제가 지금 계획하는 건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좀 하고 갔는데 그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주님이 10억을 터그덩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잘 안 줍니다. 예. 내 상태 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 자주 쓴 말인데 모진 놈 옆에다 벼락 맞는다고. 내 같은 사람은 벼락으로 가난으로 벼락을 냈는데 옆에 착한 우리 임자 옆에 있다가 모진 놈 벼락을 만나가지고 오늘 아침 여보 집에 갑시다. 같이 늘 안 다니면 형제자매들이 오해합니다. 둘이서 싸워서 그런 것 같다가 여보 몸이 아파서 못 가다. 내가 볼 때는 몸이 아픈 게 골병 되는 거예요. 제가 먹을 때 못 먹이고 입힐 때 못 입히고 어제도 시내가 뭐 돈이 얼마 있었는데 옷을 한번 살까 하다가 못 샀다는 왜?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도 쓰고 저도 쓰고 저렇게 너무 많아서 옷을 참만 못 사고 갔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가난 아니고 그럼 우리 자매는 돈 많이 줘도 아무 문제 없는데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는 거예요 맨날. 골병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갑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최고 나쁜 상황 그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소극적인 징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 가서는 안 되지만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징계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에게 핍박을 준 것처럼 우리의 고약한 남편, 고약한 아내, 고약한 자녀, 가난, 건강의 문제 우리 개인에게 준 걸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그 일에 인해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육체와 영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로 인해 영으로 돌이키지 않을 수 없음. 이제 나는 이 육체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보고자 한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분이 추한 육체를 우리에게 남겨두셨는지에 대해서 의아해 할 것이다. 우리가 육체를 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육체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의 육체는 더욱 활동적일 것이다.
주여 고약한 남편 처리해 주십시오. 고치게 해주십시오.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아, 그렇군요, 주님. 이거 빨리 전교 돌아가야 돼요. 그 잊어버리고 전교 돌아가야 돼요. 내가 전교를 잊어버릴 때 저쪽에 손을 댑니다. 내가 잊지 않는 상태에, 붙잡고 있는 상태는 주님 역사 안 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환경을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육체와 같은 그런 악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을지 모른다. 이 육체는 우리를 도와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는 소망 없는 육체로 인해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악한 것이다. 그러나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돌이키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고인물이 빨리 썩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한 거, 좋은 것 때문에 주님께로 안 돌이킨다면 어려움을 인해 돌이키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못합니다. 왜 쳐다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해하든 안 하든 이 사실입니다. 실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그걸 골라한 거예요. 감람 부서지지 않으면, 이게 배부른 사람, 느슨한 사람은 이 찬송 부르면 별 맛이 없어요. 차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 이 찬송 부르면 눈물 나오기는. 네, 뭐 찬미하고 찬미하 눈물 나냐? 눈물 납니까? 우리가 배부르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듣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되었고 보다 깊이 있게 주님과 함께 있어 왔다 해도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다. 육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될 때까지 육체를 제거하실 뜻이 없으시다. 예. 절대로 남편 안에 안 고쳐놓습니다. 내가 받기 전까지는. 아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이영진 그랬습니다. 예. 시비할 일이 있으면 여기다 갔어요. 예. 거기에 뭐 형님 돌아가셨으니 할 수도 없지. 우리가 성숙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미워하나 다른 한 면에서는 우리를 돕는 육체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제일 어렵고 고약고 골참 그것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도 하지 말고 주님의 잘못 벌받는다 그래 하지 말고 내 자신 안에는 그것을 내가 누리지 않으면 저쪽의 주님은 그 상대를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할 수 없어요. 길이 이 길밖에,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길은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몸에다가 옷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옷에다가 몸을 맞춰야 돼요. 그게 교회의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떤 저는 저를 빨리 쳐다보는데 자매님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상대방 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형님 보고 자주 얘기해요. 본전은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그걸 가지고 누릴 때 주님이 두 번째 상대를 처리합니다. 이해가시면 제가 세계 여행을 가고 하는 건 이제 꿈이 끝날 때 아마 10억을 주실 거예요. 그럼 청사업 앞에 그 78평, 76평 그것도 사고 제가 10억 가지고 뭐 하겠다는 계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화면 땅 하나 살라고 모르지. 사놓고는 뭐 안 돌아다니겠습니까? 내가 이 마음이 다 끝나고 이제는 건강도 다 이제 다니시기 어려워요. 이번에 라오스 다녀보니까 몸살 나고 돌아왔어요. 이제는 꿈이 끝나면 아마 10억 곧 줄 것 같아요. 10억이 오는 게 아니고 오실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여행도 이제는 끝나고 모든 포기할 때 주님은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저 명지 쪽에 대집회 장소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신세가지에 한 10,000명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하나 좀 지고 시설이 탁
시설 있고 이런 거 하나 지었으면 싶은데, 예,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 하실란가요? 조금 이해갑니까? 예, 제가 이거 다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다 주어진 것을,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로마 숫자 2번 읽읍시다. 예,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 하고, 이제 아까는 10절까지 읽었는가? 히브리서 12장, 15절 봅시다.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또 선뿌리가 돋아나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한 그릇에 예. 거기서 우리가 15절에 은혜에서 지금 떨어지지 말라 했잖아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 여기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게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은혜. 우리 번역도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7장 한번 찾읍시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인가? 예. 누가복음 7장 41절 보면요. 돈을 빌려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이 빚은 돈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돈을 빌려주는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둘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하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하였다. 은혜로 더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라는 말은, 예, 오늘 기독교나 사전을 보면 은혜와 은총을 같이 해석했습니다. 그게 뭐랬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상으로 베풀어준 호의라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성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여기도 지금 이 번역이 이렇게 썼습니다. 번역에 은혜라고 썼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은혜도 무상으로 우리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 베풀어 주는 데다가 은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해야 돼요. 회복 안에서는 우리는 은총과 은혜를 구분합니다. 은총은 밖에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이런 것 저런 거 이렇게 국리를 베풀어 주신 걸 은총이라고 그러고, 은혜는 과정을 거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고 우리의 누림이 되신 그 실제를 은혜랍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교파에서는 이런 찬송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 옛날 그 찬송 부르고 많이 울었잖아요. 그 사상도 그게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 그 은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은총은 구약시대는 다 은총입니다. 다 은총입니다.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은혜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은총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은총이라고 해석을 정확하게 내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은혜와 은총을 섞어다 버렸어요. 회복은 은혜와 은총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은 교회 안에 은총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더라고. 초기에 우리가 교회생활 들어올 때는 은혜와 은총 얘기 많이 구분했었습니다. 신앙과 믿음도 구분하지 않아요. 신앙은 대상입니다. 여기에 TV가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사실을 보니 신앙이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는 행위는 믿음이에요.
신앙과 믿음이 구분합니다. 회복 안에 그렇게 구분해요. 신앙과 믿음을 구분하고 은혜와 은총을 구분해요. 요즘 와서는 이런 용어를 많이 안 쓰던데 여기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 더 해야 돼. 우리나라의 말이 굉장히 국어사전도 은혜와 은총을 같이 해서 했어요. 심지어 우리 회복력도 번역이 여기 좀 미숙해요. 나는 내가 만약 국문학자면 국문학자들에게 좀 불만이 좀 있어요. 예. 시원한 걸 마시고도 시원하다 그러고 뜨거운 걸 마시고도 시원하다고 뜨거운 목욕탕 들어도 시원하다고 헷갈리 애들이 물어야 할아버지 왜 이렇게 합니까? 뭐가 뜨거운 것도 시원하고 차가운 것도.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를 차를 먹는 거 시원하고 뜨거운 걸 먹는 시원하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고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해합니까? 은총도 신이 사람에 베풀어주는 무상으로 베푸는 호의, 은혜도 그 사전 나중에 가서 보시 핸드폰 두드려 보라고 그 똑같이 나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그런 거 떨어지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과 생명과 인격과 우리의 누림이 되신 삶이 되신 거예요. 실제적인 주관적이고 유기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인가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주관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 회복 안의 전통이에요. 오늘 기독교 안에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형제를 만나보면 교리가 아주 분명해요. 제가 지난번에 저 팔송리에 있는 그 형제 사람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막 진리가 아주 밝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메마른 거예요. 예. 가슴이 없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머리가 차와야 됩니다. 형제님이 수학 시간 같이 해야 되는데 진리 추구하는 건. 그러나 생명에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무슨 이해갑니까? 이 두 가지가 병이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가슴만 뜨거우면 이상한 쪽으로 가고 머리가 뜨거운 쪽으로 가고 가슴이 차보면은 딱딱한 쪽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가슴하고 잘 조화된 사람들이 5천만 영절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리만 준 게 아닙니다. 머리적으로 우리는 진리만 준 게 아니라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사는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오늘 기독교가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요를 보시면은 자 2번 같이 읽읍시다.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 A번 하나님의 은혜. B번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것. C번 히브리 믿는 일이 예, D번 히브리 믿는 이들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번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 왜 떨어집니까? 이제 이런 실제적인 우리도 이 실제적인 주관적인 생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형제만 욕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형제님 말하기를 어떤 형제는 보면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볼 때마다 대리석 같다 그랬습니다. 예, 가슴 참아요. 머리는 명석한데. 예. 여기 은혜에서 떨어진 이유를 F번에 얘기 나옵니다. 선뿌리 하면서 유대교 그랬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주님께로 돌아간 이 주관적인 은혜를 놓치는 것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면 실제 이 은혜가 중단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기의 사도 시대에 보면은 철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문화가 들어오고, 천사 숭배 같은 거, 은사 같은 거,
이런 게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생명을 놓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주관적인 주님을 누리는데 이걸 내가 잃게 되는 원인이 뭔지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정기 기도해야 돼요. 가끔 저는 어떤데 가슴이 차볼 때가 있어요. 이건 죽도 밥도 아니에요. 어떤 데는 영도 해방되지 않고 그렇다고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안 돼요. 그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문제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금방 주님 응답이 오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빨리 대답 안 해요. 사람 답답해 죽겠어요. 빨리 대답 좀 빨리 돌이켜야겠는데. 발본데 치다가면 지쳐서 아이고 잊어버려. 이제 아이고 잊어버리면 그때서 빨개져 버려요.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나중에 늦게서 늦게서 와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형제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실제적인 은혜가 놓치지 않도록 이게 우리의 전통이라 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봅시다.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망령된 자 가셔가지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소극적인 징계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1000번 참으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징계하기 때문에 함부로 징계를 평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 적극적인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징계를 주어놨습니다. 징계는 꼭 잘못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잘 달리는 말을수록 또 때려야 되듯이 주님은 아십니다. 잘 아셔요. 너무 잘 나가면 교만해요 또. 바울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교만할까 싶어서 가실 줄도 했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잘 나가도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징계는 거룩함을 위한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의 어려운 일들을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누리는 쪽으로 가면 내가 거기에 도달하면 주님이 두 번째 하십니다. 그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재와 것은 우리 각자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늘 영을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영을 훈련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제는 돈이 10억이 생겨도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것처럼 1시간 강의하는 것도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목이 아프고 다음에는 어찌 하려고 모르겠다면 아이고 이제는 힘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교회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다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준 환경들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여 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합니다. 오늘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회복안을 불러주셔서 항상한 건강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주여 사랑합니다. 예수여 사랑합니다.